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 루하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츠드케노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평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며 정말 재정비되어지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일평생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오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우리 교독할게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주인과 이스라엘 왕과 의논이 거기서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우리가 사울과 왕이라 내가 사울이라 잡으라. 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비단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성을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와를 가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의 병과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덮다하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이 아니요 이는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려 하는데요.
오늘 좀 말씀 찾을 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이 프린트를 해왔으니까 제가 이제 순서대로 쭉 프린트를 해왔으니까 쭉쭉 보고 우리 더 이렇게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오직 왕만을 경배해야 되는 바벨론의 그 어이없는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나라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당당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왕만 경배해야 돼. 법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기 위해서.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 37장 16절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나의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세상에 당당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생명싸개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언제나 받아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적군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평안할 수 있는 안전한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다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며 오직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인 엘리사의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삶의 놀라운 능력의 현장을 오늘 저희들이 가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우리 본문으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때에 언제예요? 아람하며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치밀할 계획을 모색합니다. 자, 우리 프린터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엘리사의 기도 중에 아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냥 엘리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엘리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얼마나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그 전쟁을 알게 하세요. 자, 본문 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게 하셨다는 거야. 모든 것을.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한계예요. 아람 왕은 번번이 자신들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를 찾아내라는 거야. 그런데 알아보고 또 알아본 결과 스파이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쪽집게 무당도 아닌데 쪽집게 무당처럼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는 보고가 왕에게 전해집니다.
자, 12절 볼까요?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육의 사람은 육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혀 모르는 육의 사람인 아람 왕은 무력으로 자신이 가진 힘과 군사력으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오직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14절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언제 가서 에워쌌다고요? 밤에 그 성을 에워쌌대. 인간 몰래 에워쌌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2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로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린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 15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어떡해요 이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을 드는 자 게하시.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 리더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믿음과 지성과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엘리사의 사환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한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안의 리더의 자격 요건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선교를 사랑하는 자예요. 전도에 힘쓰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특별히 성격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는 자를 얘기해요.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이성 간의 교제가 문란하지 않은 자를 얘기합니다. 절제한다는 것,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자,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 자, 여러분은 지금 리더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자,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크리스찬 리더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격 요건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신하며 교회 일이든지 학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 아담하며 분에 넘게 사치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나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해 믿음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가르침을 남에게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은 당연히 입에 대지 않는 거고 술은 세상 쾌락에 물들어 있지 않은 자를 얘기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때리겠어요, 그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언어 폭력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언어로 다른 사람을
엄청 상처 줄 수 있어요. 이런 것 없는 자들 얘기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 다투지 아니하며 타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양보할 줄 아는 자예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헌금 생활이 말씀 안에 정확하게 서 있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가정에도 충실해서 자녀들의 본이 되는 자야. 애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그건 자격 요건이 아니에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이거는 불신자인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 왜냐하면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저런 사람이 집사라고, 뭐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뭐 저런 사람이 권사라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웁니다. 자, 분명히 게하시는요, 이런 자격 요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인 엘리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람 군대가 자신들의 성을 둘러싼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의 나락으로 그냥 추락해버립니다. 자, 본문 15절 볼까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망했다는 거야. 리더의 자질을 다 갖추어 리더가 되었다고 누구에게나 리더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구성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저희를 내리자면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이란 영권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 안의 리더십으로 그 영권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게하시는요, 리더로서의 자질은 충분한 자였으나 리더십은 갖추지 못한 자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처음에는 게하시도 분명히 기도하는 자였을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해야 함도 알고 또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됐겠죠. 그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조금씩 믿음이 해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것을 암시합니다. 이젠 여전히 마른 리더인데 더 이상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육적으로 보게 됩니다. 영이 둔한 상태로 닫혀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행하심도 말씀이 생각나지도 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게 하시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저는 너무 영적인 찬양이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황 앞에서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프린터로 갑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 상황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큰 꿈을, 하늘의 큰 꿈을 보게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자들이 육신에 있어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13절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 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담대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슬픔이시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지체들의 기도가 무너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 영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는 굉장히 큰데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이 많은 교회는요, 위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다툼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한국 속담은요, 참 영적인 속담이에요. 원래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냥 말대로 영어로 리더십은 배의 머리예요. 리더십이에요. 배를 저어가는 사공에서 온 말이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다 기도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방을 향해 선교를 위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할 시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동성애법에 넘어가고 있어요. 간음과 매춘에 노출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툼의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참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 다툼의 사건으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분별해내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룹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6절로 19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늘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변론하는 거야.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변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니네들이 다툴 때에 뭐가 드러나냐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모임 안에서 영적인 기도하는 자들을 끌어내요. 참 지혜로운 리더십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LA에 있는 우리 본교회는 참 멋진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자들로 무장하도록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일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교회의 모든 것의 이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그래서 본교회는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적으로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건을 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재직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 교회의 월드프레이어 센터는요, 24시간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로 기도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결코 없다고 해요. 얼마 전에 오신 권사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한 번은 서울은혜교회에서 이 연천에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는 문제로 김강식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모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던 장로님들이 그때는 이제 한번 작정을 했대요. 너무 지금 큰 돈이 들어가고 한국 경제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선교사 훈련원을 구입하는 문제를 보류하는 안건을 함께 내어놓자고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나아갔는데, 모임에 들어가자마자 김하신 목사님께서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급한 때이고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중단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자신의 아파트를 내놓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겠다면서 아파트 계약서를 가져오셨대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대요.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 훈련을 위한 건립을 위한 헌금이 시작되고 드디어 연천 수양관이 건립돼서 지금 이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신 장로님들의 사업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너무 넘치는 배가 되어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장로님들로 지금 서울은혜교회에서 쓰임받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16절 본문으로 가볼까요? 엘리사는요, 언제부턴가 영이 둔감해진 게하시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거는요, 지금 엘리사가 영의 눈으로 영적으로 감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로마 군단은요, 보병 6,000명에 말 700여 필로 이루어진 것이 한 군단이래요. 그러므로 12영 더 되는 천사라는 거는요, 그냥 숫자적으로 하자면 72,000이 넘는 천사와 8,400필이 넘는 병거 수준의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천군 천사.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한 후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적군이 진멸돼요.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야곱 또한 삼촌 라반 몰래 도망하던 두려움의 길에서 천군 천사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 천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 말씀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한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의 존재 믿어야 돼요. 그래야 두렵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그래서 야곱은 내 꾀로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신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너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으십니까?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했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에 흐르던 강물이 멈춰섰던 사건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다가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불에 던져놨어. 너무 잔인해. 27, 28절 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천군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그냥 믿음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삶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고 이제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그러다가 또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게하시가 영의 눈을 들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봅니다. 엘리사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토록 기도를 가르쳤던 엘리사 선지자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때에 드러나는가, 가르침의 이유를 정확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갑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이제는 적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면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뭐 하면 돼? 그 다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적군을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적군들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을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이지 그들을 괴롭히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장림되게 해버리셨어요. 자, 본문 19절 봅니다.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유인합니다. 20절 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들의 적군의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꼼짝없이 포위된 상태가 된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그들의 눈이 다시 떠지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적군을 진멸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치려합니다. 육의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응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들의 영의 인격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는 마치 이렇게 원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 놓아보내는 것이 무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며 지혜자인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식물을 물에 던지래. 근데 여러 날 후에 그걸 찾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 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꼼짝없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지금. 그죠?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왕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사의 영권에 누가 순종해요? 왕이 순종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모든 자들이 여러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선대해서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완전히 적군을 진멸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원수를 선하게 대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다시는 원수가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그럼 누가 행해 주실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다 알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입니다. 잠언 21장 다시 볼까요? 30절로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 준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사로다. 저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게하시는요 유명한 리더였고 부지런한 리더였어요. 왜?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임을 본문이 기록했어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삶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성을 갖춘 리더다 할지라도 영성을 겸비하지 않으면 리더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고 낙심했고 좌절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가야 할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나는 어떤 크리스천 리더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시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풍요한 것을 보고 어리석게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개떡 같아. 그러나 우리는 열방을 소유한 자예요. 왜?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시니까. 아멘. 괴짜 변호사로 알려진 밥 고프가 쓴 사랑으로 변한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절하면 죽을 것 같은 초대가 딱 하나 있는데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전히 몰입하는 인생, 기바람이 넘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라는 초대이다. 그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오지 않는다. 햇살과 새소리와 주방에서 느릿느릿 풍기는 커피향에 실려 찾아온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라는 초대. 오늘 하루 더 경이로운 인생에 온전히 몰입하라는 초대이다. 백악관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시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아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기도의 삶을 놓치고 있었던 게하시의 눈은요,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사의 눈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이미 와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부르네. 아멘.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난 영광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방언으로 부르시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말하는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해 올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회가, 나라가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로 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큰일 행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상장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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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엘리사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지만 리더십이 없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더의 자질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영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다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열방이 복되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